빨리 줘요. 하나님과는 진실이 통하다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막 극성 맞다느니, 그걸 보고 참 왜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아니 저렇게 유별나게 별스럽게 하느니, 저건 완전히 광신자라느니, 저건 완전히 광신자라니 막 그러고 야지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 천국 가겠냐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 얹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아무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진실한 심정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분리되는 말을 한다니까. 꼭 분리되는 말을 한다니까. 분리되는 말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우리 안에 있어도 겉으로 볼 때, 육체로 볼 때는 한 우리 안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우리 안으로 들어있고, 하나는 하나님 품 밖에서 불만불평하고 한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성경 좀 읽읍시다. 나는 어제하고 이번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마음이 안 들고 자기하고 안 맞고 마음 상하고 마음이 부담되는 건 버려버려. 그냥 성경을 알아보십시오. 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게 읽을 때는 뭔 뜻인지 몰랐는데, 야, 그게 그 뜻이었구나 막 깨달아질 때 신비에 팍팍 꽂힙니다. 그럴 때 말씀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죠. 듣고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현장에 어떤 현상에 딱 닥칠 때 그 현장에서 맞아 과연 그때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려고 한다 이 말.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자기 편한 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듣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돼. 설교 듣는 태도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설교 실컷 들어놓고 이제 성도들끼리 모였어요. 뭐 여전도회끼리 모이든 남선교회끼리 모이든, 남자는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남자는 그냥 자질구레한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건 별로 얘기 안 해요. 별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꼭 여자들이 조그마한 사소한 거부터 귀를 어서 뚫었냐느니, 무슨 샴푸를 쓰냐느니, 막 자질구레한 거부터 막, 이야 오늘 빨간색 립스틱이 어울린다느니, 막 이런 자질구레한 거부터 뭐 얼마나 막 얘기를 막 해대는지 막 대단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어? 응? 자, 설교를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싶은데 분위기를 봐. 근데 분위기를 봤더니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앉고 싶어서 안 앉고 싶겠어? 여기 앉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안 함께 하고 싶겠어? 함께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도 뭔가 불만 있는 사람이 알잖아. 그러면 같이 덥석 앉아. 이거는 머리에 잴 것도 없어. 한마디 딱 내뱉으면
집사님도 그랬어, 권사님도 그랬어. 아니, 사실 나도 그랬는데 요즘 갈등이 심해. 뭔 갈등? 뭘 얘기하러 다 알지. 뭘 알아? 난 뭘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부터 말을 끄집어내. 왜? 나중에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끄집어낸다고 절대 원망 불평 끄집어내서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고 저도 같이 얘기해가면서 분나? 저 자기도 같이 얘기해가면서 나중에 다 이용해 먹는다니까. 자기는 벌써 속에 딱 들어 있어. 불만 불평이 먼저 말 안 해. 상대방에게 끄집어낸다니까. 나중에 위기에 딱 닥쳤을 때 아무개 그랬다고 이게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이게 듣나?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 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할게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는지. 예수님께서 30살에서 33살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3년 6개월 행하셨어요. 요 3년 30대 초반에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에게 에워쌀 거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군대들이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고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거기 말고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20장인가. 자, 예루살렘 군대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군대가 에워싸는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같아요. 20장인가. 천천히 찾읍시다. 10,000원도 투자했는데 천천히 찾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말고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너희가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요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라. 이 얘기와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싼다는 거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AD 30년경에 예언을 했는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70년에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AD 66년, 67년 그때 군대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들어갈 때 먹을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 자, 여기 예루살렘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수가 없고 이 식료품이 이 공급이 중단되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가 없어. 이렇게 몇 년 동안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쌌느냐? 3년 동안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날 6월절 절기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몇 명인 여기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 있느냐? 2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어 있어요. 모여들 6월절에 모여들었어. 220만 명이.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은 인원수가 220만 명인데 들어올 땐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갈 때 못 나가. 220만 명이 꼼짝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어. 예루살렘 군대는 에워싸서 지켰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거든 빨리 이 초반에 질질 끌지 마. 초반에 이 성을 빨리 떠나. 그 소리야. 빨리 밭에 있는 사람 뒤 돌아보지 말고 고도 군대가 보거든 빨리 그냥 도망가. 집 들어가지도 마로. 빨리 도망가. 지붕 위에 있다가 내려가지 마. 그냥 지붕에서 그냥 딱 거기서 뛰어내려서 막 도망가. 어디로 가?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 안 그러면 니들 여기서 잔인하게 죽어.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하나 그들의 중심 속에 자리 잡혔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식민지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교훈 삼았던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중심 사상이 되었어.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500 몇 년이요? 바벨론 포로가 568년이요? 86년이요? 자, 586년인지 68년인지 모르라 했던간 68년인가? 써보면 알아. 아니구나. 86년이구나. 써보면 아는 거예요. 자, AD 586년부터 바벨론의 포로 식민지 생활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실 때가 AD 이제 1년이라고 해보십시다. 이때까지만 해 58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30살 이때까지도 로마 포로 생활이요. 그럼 몇 년이요? 616년이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AD 70년. 그럼 70년이면 몇 년이에요? 70년이면 656년. 656년. 그러면 660년 근 700년 동안 유대민족들은 식민지 생활만 했다니까. 그러면 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율신으로 살았는데 식민지에서 자유했어요? 안 했어요? 600년 동안 못했잖아. 그래서 이들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로마를 대항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유일신의 사상에서 뭘로 바뀌느냐? 물질 중심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돈 벌러 서울 가야 된다고. 돈 벌러 서울 가야 된다고. 돈 벌러 서울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돈 벌러 서울로 갔어. 그 어디야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6월절에 220만 명 전부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모인 수가 220만 명이라고 할 때 여기 220만 명이 물질 중심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돈 썼어요? 못 썼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에서 이탈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 성도들의 믿음 신앙관이 야 믿어봐야 뭐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해봐도 되는 게 없네. 내가 말이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돈을 덜 벌어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서 내가 신앙생활 했었는데 내가 이게 다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대로를 열어주시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야 이게 힘만 들고 뭐 되는 게 없네. 그리고 뭘로 바뀌어갑니까?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돈을 손에 움켜쥐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가는 거야. 물질 중심으로 모였죠. 그런데 그 물질 중심으로 모였지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0만 명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쌌어.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이때 굶어 죽은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거예요. 굶어 죽은 수가 110만 명 과반수라니까. 아니 물질을 벌어서 돈을 움켜줬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먹고 살았어 못 살았어요? 먹고 살지를 못했어.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돈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사. 그래서 집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4장이 맞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쌌어요. 22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입니다. 자, 여잔데 만만한 게 여자잖아.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아이벤 자들 배를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내서 솥에다 삶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때 당시에 벌어졌다 이 말.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굶주린 사람이 그 아기를 뺏어서 솥에다 삶아서 고기로 구워먹고 쪄먹는 삶아 먹는 거예요. 이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는 말이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돈 벌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유일신 사상 버렸지. 유일신 신앙 버렸지. 돈 벌어야 산다. 유일신 사상 그것 때문에 돈 버렸죠. 그렇다고 돈 벌은 참 유일신 사상 버렸지. 돈 번다고 그렇다고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먹지도 못하고 유일신도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돈 있는데 마시지도 못해. 그리고 죽는 게 얼마나 잔인하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는다 이 말. 그래도 이때 또 여러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멍이라는 게 있잖아. 개구멍이라는 거 있죠. 개구멍 많이 달랑달랑 해봤어요? 그래도 개구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구멍. 그러니까 이제 개구멍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개구멍을 이렇게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올라가느냐? 요 시리아 쪽 위쪽으로 올라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가는데 만약에 몸수색을 하면서 이 금이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삼켜서 뱃속에 저장해.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도망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주워 먹고 책뿌리 캐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뭔가 이게 뒤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 롯데마트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얼른 가서 볼일이라도 보겠는데 거기 무슨 롯데마트 화장실 어디 있겠습니까? 시리아에 그때 당시에 그럼 길 가다가 그냥 볼일을 보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똥 싼 자리 보면 뭔가 반짝반짝 빛나. 먹었어요. 금이야. 저 유대인들 뱃속에 금이 있구나. 그래서 산채로 잡아서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금을 끄집어냈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 이 말이. 돈을 가지고도.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군대가 220만 명은 굶어 죽고 예루살렘 군대 안에 이제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이 안에서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금을 이 사람들 배로 가르는데 하루에 500명씩 하루에 몇천 명씩 예루살렘 군대들이 산채로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두고 산으로 도망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숨을까 뭐할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도망가서 산으로 숨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가 가는 곳에서 여기서 떠나서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왜 예루살렘을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갔대? 하나님이 어디로 복음의 물꼬를 털어버렸대요? 이 방인에게로 복음의 물꼬를 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예루살렘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딱 복음을 중단시키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된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복음이 어디로 돌아온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의 로마서 11장에 말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 그 완악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서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럼 지금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현여봐, 채워졌겠지.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아니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한참 전부터 들어갔어. 채워졌기 때문에.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 걸 알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적그리스도가 창궐한 시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점점점 기독교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때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물질 쫓아가서 예수 내팽개쳐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은 믿긴 믿어. 근데 중심은 물질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써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최후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함부로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남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럴 겨를이 없다니까. 남볼 겨를이 없어요. 남볼 겨를이 없어. 남볼 겨를이 없어. 지금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가면서 진단해야 되는데 남볼 겨를이 없어. 어디 있어요? 남볼 겨를이. 남 헐뜯고 비방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든데,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사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끝까지 물질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런 시대가 또 한 번 도래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마지막 이제 이런 시대가 한 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전을 무너뜨린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교회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무너뜨린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봐봐.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어쨌든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 뜻 이루려는 사람, 그 삶, 그리고 막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봐. 막 불만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인본주의 육체적인 관점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 속에서 기도하는가, 이걸 잘 한번 분별해 봐라 이 말이에요. 분별해 보라니까.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듣는 것으로 그냥 판단해 버려. 그냥 보는 것으로 판단해 버려.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가 하고 믿어버린다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거짓말로 헛소문을 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요. 내버려 둬요. 그 말에 진이오비를 가리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가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때는 제가 말해요. 왜? 남아있는 성도들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얘기하냐?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회 끝나고 얘기. 지금 2번 얘기했어요. 모르죠 여러분? 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은.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얘기, 딱 지금 2번 얘기했어요. 왜? 속지 말라고 그래. 속지 말라고.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들은 얘기로만, 저는 들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들은 것도 있겠죠. 들은 얘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감으로, 자, 현상을 얘기하는, 영적인 현상을 얘기해. 영적인 현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신앙생활 진짜 절박한 때입니다. 함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집사라고 해보시죠. 내가 예를 들어 권사라고 해보십시다. 권사인데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어떤 성도가, 아, 권사님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요. 해보세요. 집사님 해봐요. 권사님 내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주여. 그리고 이제 난 안 듣는데 혼자 막 떠들어. 아무개가 있잖아 막 그렇더라고.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해봐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하든 무슨 말하든 말든 내버려둬.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길만 가는 거. 저 애기가 옳든 그르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보세요. 주여. 뭐? 왜? 예? 그래요? 이야, 더러워서 귀 못 다니겠구먼. 이러고 좌절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엄청나. 이게 얼마나 손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미안해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지리면서 자기 신앙을 가차없이 이 팔아버리는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유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응? 그냥 예 그래야. 너 지난주도 10,000원 벌었냐? 지난주 벌었나? 뺏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알지. 아무리 내가 정신없어도 그것까지 모르는 바보 멍청인 줄 아나. 성도들이여, 신앙생활 잘합시다. 지금은 극한 상황이 닥칠 때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실전이지만, 지금 실전이지만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이 닥칠 날이 온다면 그때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앞으로 극한 상황이 닥쳐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할렐루야. 자, 다음 시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로라. 요 밭에 있는 사람 또 뒤로 돌아 겉옷을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또 다뤄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집사님. 자, 여러분 보시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보단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경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한 장을 알기 위해서 그 뒤에 딸려 있는 세계사, 그 뒤에 딸려 있는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없는 세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딸려 있는,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 이 사건과 성령과 연관시킨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만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원고로 써서 만약에 내가 그냥 책으로만 읽어가면 책으로만 읽어가 자료로만 만들어가자. 이게 이 사건이었구나 딱 옮겨 적었어. 그냥 내 속에 안 들어있고 내 속에 완전히 안 들어있고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걸 여러분이 원고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간절히 원하옵나니,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는 소리가 아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세지말에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나의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다 끝나고 나를 안 쳐다봐도 상관이 없어. 나 안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얘라 태하고 침 뱉어도 상관없어.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침 안 뱉겠지. 이 말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서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목회 안 할 때는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예루살렘 군대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듯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 이 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듣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육적인 걸 다뤄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걸 다뤄주는 교회지. 영적인 것을 다뤄주기 때문에 육신을 초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니까.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영적인 생명의 선상에 돌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지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예수 중심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도, 율법을 중심으로 해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도 해방이 안 되는구나.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하고 물질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마귀가 무너뜨리는가를 모르면 속수무책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깨닫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니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알고 분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며 영혼의 생명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며 영혼의 생명을 지키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세쯤 아래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 듣고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말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마귀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는 거짓말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만 바라보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성도와 교회와 가정에서 떠나가. 불신앙을 조장하는 원수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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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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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환이, 현엽이, 기주, 명진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여 영혼의 때 귀한 생명의 부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시나 정시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 볼 때 생각해온 모든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